예, 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합 예배를 제안을 받아서 특별히 말씀을 다르게 준비할까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원래 오늘 예배되어졌던 그 말씀을 오늘 이곳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릴 건데요. 화면을 보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빠르게 읽어드려서 무슨 내용인지 잘 살피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를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지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어진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애굽 왕 바로는 끝까지 스스로 인생을 주관하고 스스로 인생을 구원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는 스스로 인생을 주관할 때 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주관하고 있구나. 또 스스로 인생을 구원하되 나의 풍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원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라고 여기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풍요를 문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된 것을 해결이 시급한 위기 상황으로, 통제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마치 애굽 왕 바로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이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물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그리 반응하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풍요를 문제가 생긴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어째서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즉 이스라엘 자손의 풍요는 무엇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예, 그들의 풍요는 나의 풍요를, 내가 속한 이 땅의 풍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의 풍요가 자신의 풍요에, 애굽의 풍요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첫째, 애굽왕 바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풍요를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풍요 역시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또한 무엇이 방증되는 것이냐?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으로 또는 애굽의 일원으로 그가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생각하는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이스라엘 자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힘껏 눌렀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삶을 무엇하려 했다는 겁니까? 내 손아귀에 놓고 흔들려 했다는 거예요. 통제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노린 거죠? 첫째, 반란의 싹을 자르려고 한 겁니다. 즉 혹시 모를 위협 요소를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풍요를 통해 자신의 풍요가, 애굽의 풍요가 더욱 극대화되기를 바란 겁니다. 오늘날 그런 표현을 잘 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 물이 들어왔을 때 성경 말씀도 이러한 수준으로 막 착착착 나옵니까? 네, 맞아요. 일단 애굽왕 바로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 무엇이 드러난 거죠?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라고 여기는 애굽왕 바로는 자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주관하려 한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신의 풍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함께 드러난 겁니까? 자신의 그 풍요를 중시하다 보니까 누구의 풍요를 경시해요? 예, 타인의 풍요를 경시해요. 즉 이스라엘의 풍요를 경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중시한다는 건 또 반대로 타인을 경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나를 중시하기에 타인이 경시되는 것은 당연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즉 내 손아귀에서 자꾸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시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결과는 애굽왕 바로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통제하려고 그러는데 통제가 안 돼. 손아귀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빠져나가. 그러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인식되죠? 더 큰 위기의식으로 인식이 되죠. 더 큰 문제의식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혹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풍요를 더욱 통제하려고 합니다. 누르는 것을 더욱 강하게 누른다는 거죠.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힘을 꽉 줘가지고 붙든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더욱 고된 노동을 하게 만들므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풍요를 더욱 통제하려 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미 한번 옥죄였는데 풀려지니까 하나의 방법으로만 그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추가합니다. 그 내용이 뭐죠?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 사내 아이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한 거죠? 이미 작전을 펼칠 때에 두 가지 플랜을 준비한 거예요. 서브 플랜을 준비한 거예요. 혹여라도 이렇게 했는데도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미 구상을 하고 실현을 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만약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의 풍요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남자는 많아져서는 안 된다. 사내는 많아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떠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반란의 직접적인 위험 요소는 위협 요소는 내가 반드시 뿌리 뽑겠다. 반드시 제거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풍요를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국의 왕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덮고도 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동원했는데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행복이겠지만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을 통제하고 싶은데 이게 통제가 안 되네? 우리 딸이 사춘기를 겪는데 통제하고 싶은데 이게 통제가 안 되네? 아이의 입장에서는 행복이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어떻게 여겨지죠?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애굽 왕 바로가 근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돈이 많아도 근심하나 봐요. 물질이 많아도 근심을 하게 되나 봅니다. 말씀도 그러니까 대제국의 왕이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요.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을 중시하고 자신의 풍요를 중시하기 때문에 눈의 가시 같은 저 상황, 이스라엘 자손의 풍요, 그것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걔네들을 내버려 두면 행복할 일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며 기쁜 일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만족스러운 결과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에 딱 붙들리게 되는데 그 붙들리는 것이 풀려지지 않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내가 매몰되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곳에 집중되지가 않아. 눈을 감으나 뜨나 계속 이 일만 생각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그 방법만 생각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풀려지지 않으니까 이거보다 더 답답할 게 없는 거죠. 근심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는 것은
그나 우리나 사실 다를 바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리 여기는 것 때문에, 즉 자기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러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가 잘 되셨어요? 아멘.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쩌면 우리가 더 내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풍요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풍요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자손의 풍요를 통제하려는 그 모든 애씀과 그 수고를 멈추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애굽 왕 바로는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로 인한 근심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애굽 왕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죠? 애굽 왕 바로처럼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처럼 근심 때문에 마음 졸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애굽 왕 바로가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근심 때문에 마음 졸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 그들도 애굽 왕 바로처럼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누구 때문에는? 애굽 왕 바로 때문에는 마음 졸이는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생각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합니다. 왜요? 이러한 결과는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이러한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결코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을 중시하고 자신의 풍요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어느덧 출애굽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즉 1월 15일인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다면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홍해 사건이라는 엄청난 일을 통해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날의 사건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처럼 여겨지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애굽 왕 바로와 동일하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삶을 살다가 이건 문제인데? 라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즉각 어떻게 반응해요? 이거 풀어야지. 빨리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쪼로로 달려가고 또 이것도 소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의 멱살을 잡고 또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복된 가정인데 제가 해치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 목소리 듣고 당신 때문에. 네, 아무도 안 그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가 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사실은 이미 학습시켜 주셨어요. 봤지? 하나님은 나야. 저 우상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저 모든 우상들, 네가 늘 두려워하고 네가 늘 벌벌 떠는 거 내가 한 번에 다 쓸어줄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과정을 통해서 무엇까지 알려준 거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허사인 것 같아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뭔가 내가 알고 있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 바다가 가로막으니까 모든 상황이 허사가 된 것 같아요. 애굽왕 바로와 그 말하고 그 행동하는 게 하나도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어떻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세 가지 안에 무엇이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은 나야. 인생의 주관자는 나야. 인생의 구원자는 나야. 스스로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는 걸 멈춰. 스스로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 너는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 너는 지금 그것 때문에 근심을 느끼는 거잖아. 그 결과가 뭐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사방팔방 문제 해결하기 위해 쫓아다니는 거잖아.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줄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게. 내가 너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주 또렷하게 요즘 말로 하자면 딕션이 정확하게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네가 아니라 나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게 만드십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사건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달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애국 군대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생겼어요. 경외한다는 말에는 그냥 공포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내 편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일을 경험하니까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나이다. 그 결과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춤을 춥니다. 그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찬송 속에 나타난 신앙 고백을 다시 주목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해요? 나의 힘으로 고백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죠? 됐네. 이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 확실히 알았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 확실히 알았네.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히트다. 히트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더라.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홍해 사건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환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의 풍요를 너무 사랑하니까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망하는데 뭐 점잖게 그러지 마시죠. 할 게 뭐예요? 그냥 네,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고급진 언어 있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쓰는 언어 있죠? 없어요? 저희 때는 있었어요. 집에서는 안 쓰지만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쓰는 아주 고급진 표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원망을 표현하는 아주 찰진 말들이 많았다는 거죠. 나를 중시하다 보니까, 나의 풍요를 중시하다 보니까 참을 수 없어요. 말을 삼가지 않아요. 행동도 삼가지 않아요. 원망을 상대방에게 쏟기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 상대방의 마음이 나처럼, 아니 나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 모진 말, 모진 행동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종료 주일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려고 유월절을 맞아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종려주일의 그 분위기, 그 날의 분위기 어떻게 가늠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찬송하고 환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무엇과 닮아있죠? 홍해를 경험한, 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 뛰며 춤췄던 그 모습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동일한 모습으로 찬송하고 환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작년에도 말씀을 들었을 테니까요. 며칠이 지난 후 사람들의 태도는, 사람들의 반응은 동일하지가 않죠. 그 열기가 다 사라집니다. 아니, 그 열기는 더욱 불타오르는데 방향이 180도 달라져요. 환호의 열기는 사라지고 원망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믿었던 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이 얼마나 세게 나한테 찾아오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 모진 말로, 더욱 모진 행동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타내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기대한 것을, 내가 바라던 것을 주어진 삶의 결과가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오셨어. 이제 어떠한 결과가 펼쳐질까? 저분이 어떠한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잔뜩 그려놓았는데 예수님이 가신 행보가 전혀 아닌 거예요. 내가 바라던 것과 전혀 다른 이미지인 거예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해결해 주지도 않아요. 실패자처럼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 마음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흉악한 강도보다 못한 취급을 해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자신이 기대했던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자신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씌워졌던 형벌을 예수님에게 씌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변심은 무죄겠죠? 이는 무엇을 강증하는 거죠? 이 모습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오병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 게 무슨 소용입니까? 바다를 꾸짖을 때 바다가 잠잠해진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이 그렇게 놀랍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을 나에게 해주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든 말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 감정에, 이 근심과 두려움과 이 배신감에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무엇도 방증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은혜의 사건들이, 모든 축복의 사건들이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는 것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통해 더욱 그러한 모습으로 강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채워준다. 기도했더니 병 고쳐졌다. 내가 순종했더니 사업이 잘 됐다. 이 사건을 통해 역시 하나님만 하나님이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그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거구나. 무엇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조금도 상처받지 않고 너무나도 잘 보존이 되는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혹여라도 이 생각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 봐 얼마나 그거를 꽁꽁 숨기는지요. 실상은 다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주관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만약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러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야 되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돼요. 뭐 조금만 하면 뭐 된 줄 알고, 말할 때 보면 또 언어가 달라져요. 사고방식이 과거로 돌아가요. 요 얘기를 이렇게까지 수십 분에 걸쳐서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해서 딱 얘기를 해야 맞아요 하고 동의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나오지. 폭삭수가 쓰다 봤어? 아 맞아 그래 그 주인공 다른 얘기 하다가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대. 꼭 우리 남편 같다야.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도대체. 그래 자신은 자신을 눈치채지 못해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면 나는 아닌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점잖아서 다 알지만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제가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관하고 있구나, 구원하고 있구나, 그래도 민망할까 봐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괜한 말 꺼냈다가 역으로 나에게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야 너는 지난번에 안 그랬어?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냥 서로 긁어부스럼 안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꾸준하게 보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도 않아요. 그분이 직접 오신 이유가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늘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뭐 맨날 하나님 바라보라 그래, 맨날 하나님 의지하라 그래, 왜 맨날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놓치면 바로 우리는 저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무엇으로 여기며 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모든 말에, 모든 생각에 늘 사람이 관점이에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그 반대로 인생의 주관자, 구원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나의 나됨을 나의 나됨으로만 여겨요. 간혹 하나님 되심이 더해진 걸로 여겨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곳에 나의 나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 나의 나됨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종려 주일이면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일이겠네요. 예.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자랑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나를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내가 인생의 주권자와 구원자를 누구로 여기고 있는지, 나의 이 인식체계가 정말 바뀌어졌는지 안 바뀌어졌는지, 또 바뀌어졌으면 이 바뀌어진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지. 복음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한 채라도 이탈하지 마시고 복음에 거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다시 복음으로 무장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허망한 것들이 끊임없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쉬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복음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